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잎 옷, 가죽 옷, 그리고 제사장에 오신 그 에봇, 회개에 오신 베옷,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이 흰 옷,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음료와 이 음료가 입는 이 자줏빛 옷과 붉은빛의 등등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옷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많은 옷들 가운데 어떤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이 창세기 3장 7절에는 무화과나무 잎에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가죽옷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이러한 옷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벗어야 할 옷,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벗어야 할 옷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는 금지한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 어겼습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뱀, 곧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이 죄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엮어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이 옷은 그들의 수치를 임시적으로만 가리는 것이었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수치를 가리는 임시방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영원한 방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림자.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진짜 형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언제나 온전할 수 없게 만든다.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앞에 머리에 있는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 참 형상이 왔는데도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심리가 되는 장에 그 시골 산촌에 있으니까 엄마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가면 어린 아이가 혼자서 있습니다. 오후 늦게 돌아오는
먼 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오려니 저녁 늦게 오는데 이 아이는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다가 어느 날 지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계속되는 이런 부모가 장보러 가지 않으면 자기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엄마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내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위로받아야지. 그리고는 그 사진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진들을 이렇게 애지중지했어도 이 엄마가 오면 그 아끼던 사진도 내팽개치고 엄마의 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엄마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 엄마가 오셨는데도 계속 그 사진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그림자인 율법만 붙잡고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목적이 되어버렸던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렸던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율법에 매여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집사다 권사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교회로는 가야 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율법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뭐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율법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죄의 이런 수치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약의 율법의 옷을 다시 입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완전한 자유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래.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오는 거. 주일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다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 품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완전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아직까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너무나 영적인 이런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이런 행위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실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무화과 나무 잎에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쭉 23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쭉 계속 하면서 정말 초등학생한테도 그 말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좀 이게 소위 말하는 수준 높은, 그러고는 깊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치질 못했어요. 설교를 못했어요. 이게 언젠가부터는 이게 아니다. 그럼 늘 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좀 고차원적인 좀 깊은 세계를 말씀으로 전해줘야 이것이 이미 이게 무슨 뜻인가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어린애들한테 뭔가를 넣어주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한 깊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고 그 성경의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씀도 아주 쉽게 해가지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진리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을 둘렀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에서 숨어버린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지만 그들의 무화과 잎의 옷을 벗기시고 심성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끄러운 수치가 완전히 가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의 뜻은,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의 원형이고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가죽옷은 은혜입니다. 즉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오신 이 가죽옷을 다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죄의 종으로 매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교회라도 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어떤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먼저 선택해서 교회 오는 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셔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먼저 부르셨던 그 하나님, 사무엘을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4장 1절에 보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권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은혜만이 그 죄의 수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에게 말씀에서 여러분 강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니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전폭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입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입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당장 우리의 죄악의 수치는 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이 은혜에 보자기 위해 계속 쌓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끊임없이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덮어씌우고 우리 죄의 습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자기로 계속 싸고 또 싸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자기, 은혜가 떨어지면 벗겨지다 보면 자기의 원래 기질이 솟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날마다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벗어지면 그때는 자기 기질, 자기 성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우리는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절대로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두 가지 옷을 의미를 제가 봤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고 가죽옷은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중요한 옷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화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더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전히 우리의 원기질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실제적인 모습에서 이 제약들이 제어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 은혜의 옷이 없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의미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러한 이상 삶의 방식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많은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메고 왔는데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넥타이를 바꿔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어울린다. 그래서 바꿔쳤어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고민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할 줄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비춰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시방편인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걸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인 가죽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죽옷을 입으면 어떠한 죄악의 권세가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거울 앞에서 나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점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